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항상 기도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길 원합니다. 지금 서두에 들어가지도 않는데 벌써 저걸르고 있는 분이 있어요. 이렇게 가는 분이 있는데 눈 뜨세요. 크게 눈 뜨시고 따라합시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 내 영혼을 자꾸 깨워야 됩니다. 내 영혼을 명령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 이 육체는 우리의 영혼에 힘을 발하면 그것이 육체에게 명령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또 설교하면서 노트하는 분들도 있지만은 꼭 저를 자꾸 쳐다보세요. 저들 쳐다봐야 정신을 바짝 들고 말씀이 쑥쑥 들어가야 돼요.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항상 기도하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정직하신 하나님이에요. 정직하시다. 그는 정직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약속을 다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는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고 변하지 않는 분이다 하는 겁니다. 자,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은 전능하실지라도 두 가지를 하실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 하나님은 변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다. 나 여호와는 변역지 아니하나니 그랬죠. 하나님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그 말씀도 변하지 않는 겁니다. 또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가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두 가지는 하나님이 전능하실지라도 이건 할 수가 없다는 것을 잘 아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고 있고 그런 하나님께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적인 약속을 우리 인간에게 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신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까지 지키느냐면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는 데까지 내어놓으시면서도 우리에게 약속을 하신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제가 수요일 날도 설교를 계속하고 있지만은 약속의 관계입니다. 아브라함의 그 믿음이 뭐냐면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약속의 믿음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종교에는 그게 없습니다. 그들이 돌을 닦아서 자기의 신을 모시는 그거밖에 없지,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약속의 관계라서 그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을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또 그분이 피를 흘리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줘요. 목숨을 내어놓고라도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키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지키는 증거로서 뭐를 주셨느냐? 예수의 이름을 준 겁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이루리라고 성경에 약속을 하고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예수 이름은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약속이다 생각하면 돼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예수 이름. 그 예수 이름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으로 준 증거입니다. 예수 이름이. 그래서 우리는 다른 종교가 하는 것과 돌을 닦는 그런 일이 아닙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많은 사람들이 어떤 도의 경지에 이르게 되면 무언가를 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런 도의 경지에 이를 필요도 없고 약속만 믿고 따라가는 것이 참 믿음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것을, 육신이 필요한 것, 또 영적으로 필요한 것을 우리가 기도로서 얻어낼 수 있다는 거죠. 그 얻어낼 수 있는 그 약속입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이루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은 뭐냐? 약속입니다. 약속. 다시 말씀드립니다. 무엇이든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시행한다. 이 말씀은 약속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은 모든 기도의 약속이고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부터 24절 읽어주세요.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아멘.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 완성을 했잖아요.
예, 그래서 그 이름을 주님이 떠나실 때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떠나실 때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제부터는 즉 그 전까지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 구하라 하지 않았는데 내가 다 완성하고 승리하고 난 다음에 그 이름을 너에게 준다. 그 이름으로 사용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제는 내 이름으로 이제는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이름으로 우리는 지금부터 구하는 겁니다.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아까 우리 이민진 집사님이 저한테 와서 여호와라는 이름을 이렇게 바꿔서 이렇게 보는 건가 어떻습니까? 그러는데 괜찮아요. 그걸 제가 설명을 나중에 할 겁니다. 여호와 이름, 예수의 이름 쭉 제가 설명을 할 텐데 어떤 걸 불러도 우리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알고는 있어야 되는데 사용할 때 예수 이름을 사용을 해야 됩니다. 하는데 이 여호와란 이름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준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만 줬고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이름이라는 것은 온 세계에 퍼지는 이름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나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그러면은 예수 이름은 어떤 이름일까요? 히브리어로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예수의 이름 히브리어로 구원이라는 그런 뜻이고 이 이름은 이스라엘 백성이나 이방인 온 세계의 우주적이죠. 온 세계에 전해지는 우주적인 이름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것보다는 우리는 예수 이름을 불러야죠. 아멘. 그래서 이 예수 이름으로 지금까지 구한 적이 없는데 이제부터는 예수 이름으로 구하라 그런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나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이제부터는 예수 이름을 불러란 겁니다. 그냥 여호와 이름은 틀렸다 그런 얘기는 하지 말고 그거는 깊은 뜻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예수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이름을 소유하고 예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할 때에 응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게 영적 생활입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응답 주시는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거죠. 그래서 영적 생활은 기도하는 생활이 영적 생활입니다. 사람이 죽었는가 살았는가 아닌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 코에 숨을 안 쉬면은 그건 죽은 사람입니다. 또 코에 숨을 쉬게 되면은 살은 사람이에요. 아무리 몸에 질병이 오고 또 코에 숨을 쉬면 그 사람 살아있는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건강해도 코에 딱 숨이 끊어지면 죽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와 마찬가지로 기도는 영적 호흡이다. 여러분 무수하게 많이 들어봤죠?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영적 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안 하고 있는가를 체크를 해보면 압니다. 내가 기도하는가 안 하는가 그거 보면 알 수 있어요. 왜? 영적 생활은 기도니까. 기도는 뭐라고 그랬죠? 호흡이에요. 호흡. 호흡과 마찬가지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자연적으로 영적으로 이미 시들어져 가고 시들어가져 얼마 안 가면 죽어버리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기도는 소리 내서 뱉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응답을 받으려고 노력을 해야 돼. 모든 사람들이 기도할 때 대부분 내가 기도했으니까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그게 아닙니다. 내가 기도했으면은 응답 받으려고 노력해야 돼. 그래서 힘쓰고 애쓰는 자가 천국을 빼앗는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돈을 은행에다 갖다 이제 저금을 했어요. 저금을 했다고. 그러면 그 저금한 돈만큼은 내가 당연히 찾았을 수가 있죠. 그런데 내가 돈을 저금하지도 않았는데 가서 돈을 달라면 은행에서 주지 않습니다. 그와 똑같이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한 사람은 그 능력이 쌓인다는 거죠. 지난 수요일 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악을 쌓으면 악을 거두고 선을 쌓으면 선을 산다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할 때 그 능력이 쌓였을 때 기도할 때 그 능력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진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보면은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시행한다. 기도하면 시행한다는 겁니다. 기도하면은. 그래서 우리는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집니다. 자, 그런데 그 이름이 누구 이름이냐? 하나님의 명예입니다. 그 이름은 하나님의 명예인데 그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이루리라고 했는데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시행할 텐데 아들을 인하여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했는데 만약에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그 명예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하나님 그럴 수가 없습니다. 전능하시고 정직하시고 약속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반드시 내가 이루신다고 했으면 그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명예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의 명예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은 인격자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명예를 생각하지 않고 막 행동을 하잖아요. 말라기서 3장 16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하는 자는 그 사람의 이름도 하나님 앞에 있는 그 기념책에 기록하겠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하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질 줄 믿고 그냥 그 믿음을 가지고 믿어나가는, 그게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의심을 한단 말이에요. 과연 하나님이 해주실까? 아니면 과연 이게 이루어지지 않고 내가 잘못되는 거 아닌가? 이런 의심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를 더럽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함부로 우습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대할 때에 정말 존경하는 마음으로 그분을 대하고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고 그 이름을 사용하다가 내가 핍박을 받고 환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이름을 존경하고 그 이름을 믿고 나가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17절부터 20절에 한번 읽어보세요. 70인이 기뻐 돌아와 가로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온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탄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서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들, 예수님 말씀하셨죠. 여기 분명히 누가복음 10장 17절부터 20절에 제자들이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았습니다. 쫓고 난 다음에 이제 항복하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돌아와서 예수님에게, 예수님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았는데 이렇게 기뻐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그거로 기뻐하지 않고 그랬어요. 그거로 기뻐하지 아니하고 너의 이름이 기념책에 농명이 되었느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으로 기뻐하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우리의 이름이 왜 귀신이 튀어나갔을까요? 예수의 이름으로 튀어나간 거지, 쫓아나간 거지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나간 것이 아닙니다. 빛이 오면 어둠이 사라지듯이 예수의 이름을 내가 갖다 대었을 때, 예수 이름으로 떠나갔을 때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그러면 내가 능력이 많아서 귀신이 떠나가는가?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뭐냐면은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보고 귀신이 나가는 거지 나를 보고 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너의 이름이 하늘나라에 농명된 걸로 기뻐하라.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정녕 알 수가 없다고 그랬죠. 우리가 그 이름으로 성경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주여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쫓았나이다. 주님의 이름으로 나를 정령히, 나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나는 저는 너를 알지 못하겠다 그랬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았는데도 나는 너를 전혀 모르겠다. 왜 모르죠? 성경이 기념책에 기록이 안 됐으니까 하나님의 기억이 없는 거죠. 예. 하나님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걸 그거를 그냥 우리 그런 거 이것저것 생각 안 하고 야 너 귀신 쫓는 걸로 기뻐해라. 너 그렇게 하면서 너희 이름이 너희 이름을 주님 말씀하시기에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이다 하니까 나는 너를 정녕 모르겠다고 하니까 그거를 공연히 말씀하시는 걸, 그렇게 아닙니다. 정말로 그 기념책에 여러분 그 이름이 없기 때문에 나는 정녕 모르겠다 하는 겁니다. 주님 가식으로 그렇게 말씀하신 거 아닙니다. 그러면 그 이름이, 우리의 이름이 그 기념책에 농명되는 것은 뭐냐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이해가시면 아멘 하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 우습게 대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함부로 불러도 안 되지만은 내가 함부로 부르면서 은근히 자기를 나타내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보면요, 교만한 사람 치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없어요. 제가 35년 목회를 하면서 이거였구나 한 것을 최근에 와서 느끼는 게, 사람이 교만하면 하나님이 쓸 수가 없구나 하는 걸 내가 느꼈습니다. 성경에 다 나와 있는데 사람이 자기 앞에 나타나는 능력이 나타나거나 말씀을 좀 잘 전하거나 이러면은 교만해집니다. 그러면서 은근히 듣는 이에게 보면 자기가 자꾸 나타난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는 낮아지고 하나님은 높으시고, 우리는 그냥 아주 끝까지 하나님을 더 높이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는 더 낮아지고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위대하게 생각하는 그분을 하나님의 기념책에 농명하겠다 그랬어요. 그 기록이 되어 있어야 하나님 기억하시죠. 나는 너를 정녕 모르겠다 그런 거 기록이 안 된 겁니다. 그냥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고. 그러면 누구를 하나님이 알아주시는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하고, 이런 사람, 정말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같이 대한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기념책에 기록을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은 평소에 우리가 무시하고 세상에서 그런 무시해가지고는 기념책에 없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합니다. 귀신이 따라갔으니까 뭐 능력이 대단하냐. 제가 여러분들 어떤 다른 목사보다도 더 많은 귀신을 쫓았어요.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그렇지만은 그거는 예수의 이름으로 나간 것이지 나를 보고 나간 거 아닙니다. 꼭 그렇게 기억하세요. 그래서 자기의 영적 수준을 거기다가 비추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사용할 때도 그 하나님을 존경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위대하게 생각하면서 그 이름을 사용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이름이 정말 그 기념책에 농명되어 있을 수 있도록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은 평소에 그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그 이름으로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귀신도 쫓아내고, 날마다 질병도 몰아내면서 그 이름을 여러분 첫째 믿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자기도 믿지 않는데 남 보고 믿으라고 할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문제가 큰 것만 기도하는 거고, 자그마한 것은 기도하지 않는다. 이래 기도하지 않는 게 아니고 안 합니다. 안 하고 그냥 넘어가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 앞에서는 크고 작은 것이 없습니다. 다 귀한 겁니다. 큰 거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작은 거는 안 해 주시고, 작은 거는 해결해 주시고, 큰 거는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또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다 중요합니다. 사람이 망하는 거요, 큰 것 때문에 망하는 거 아니고 보면은 자그마한 것 때문에 망합니다. 정부나 모든 일을 볼 때 우리는 기도 생활을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큰 것까지 이르기까지 계속 기도하는데, 호흡하듯이 하라는 거죠. 제가 요즘에 제가 여기 나와서 한 달 동안 뭐 새벽 기도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숨 쉴 시간이 없어. 이걸 어떻게 내가 해결을 할까? 간단하죠. 기도로 하면 되는 겁니다. 그죠? 요즘에는 제가 그러니까 다른 데 신경을 쓸 시간이 없어. 그러니까 어떤 데는 어떻게 보면 아주 감사해요. 이것저것 내가 생각 안 하고 그냥 기도만 하면 되니까. 기도만 하면. 내가 어제 세라 목사에게 저녁에 늦게 전화를 했어요. 전화가 뭘 전달을 하려고 그러는데 내 마음에, 그것도 네가 기도하지 뭐 세라 목사한테 그렇게 하는, 이런 생각이 휙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야, 그만해라. 거기다 이랬어요. 전화해라. 안 해도 된다. 그랬더만은 엄마한테 연락이 와서, 아빠는 그런 말이 어딨냐고. 그런 말이 있으니까 내가 생각해 기도 뭐 그런 것도, 조그만한 것도 내가 그냥 기도하면 되는 거지, 이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 예배소서 6장 18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성령으로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랬어요. 저를 보세요. 무시로 기도한다는 것은 성령이 내 속에 계시잖아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못 믿고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을 존경하는 거 아닙니다. 믿고 내가 기도해야죠. 성령이 내 속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24시간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성령으로 무시로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작은 것부터 큰 것부터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해서 새해는 여러분들이 큰 응답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베푸신 계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계시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일반 계시, 그다음에 두 번째는 특별 계시입니다. 일반 계시는 뭐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말씀 많이 들었죠. 해와 달과 비를 주시고 악인이나 선인이나 똑같이 주십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에 나와 보면은 똑같이 짐승에도 똑같이 주는 일반 계시, 일반적인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준다는 거죠. 두 번째는 특별 계시입니다. 특별 계시는 세상 사람에게 준 거 아니에요. 특별 계시 중에서 세 가지 큰 것이 뭐냐?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특별 계시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게 특별 계시입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거 특별 계시입니다. 이건 세상 사람들이 가질 수 없는 겁니다. 가질 수 없는 거예요. 우리만이 가질 수 있는 거다. 특별 계시가 뭐라고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성령. 이게 특별 계시입니다. 그러면 불신자는 뭐가 없느냐? 말씀이 없는 거예요. 예수가 없는 겁니다. 성령이 없기 때문에 세상 사람을 불신자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은 불신자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지만은 똑같아요. 뭐 얼굴 봐서는 모르지만은 일단 이 땅을 떠날 때는 분명하게 갈라진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이 없는 사람, 예수가 없는 사람, 성령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형벌에 간다는 거죠. 형벌에 처하는 겁니다. 특별 계시가 없는 사람.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 안 믿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심판받는 거죠. 심판받는다. 그러므로 우리가 한 가지 꼭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인생을 사는데 한국 단어가 좀 복잡하지만은 숙명이라는 단어가 있고 운명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숙명은 뭐냐? 선천적인 것을 숙명이라고 하는 거죠. 인간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시다. 이게 숙명입니다.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겠다. 이거는 운명입니다. 숙명과 운명 속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특별 계시 안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일들 때문에 운명과 숙명 때문에 누구를 찾아가느냐? 점쟁이를 찾아갑니다. 점쟁이 가서 내 삶을 알아보는 거죠. 앞으로 내가 어떻게 될 건가? 이걸 물어보는 거죠. 열왕기하 1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아하시아라는 왕이 나옵니다. 그는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중간에 병이 드는 가운데 누구를 찾아가느냐 하면 점쟁이를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은 노하셔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점쟁이를 찾아가느냐?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숙명과 운명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건 다 없어진 겁니다.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다 없어진 겁니다. 그런데 자꾸 조금만 이상하면은 점을 보려고 그러고 믿는 사람들이 그런 짓을 한다고요. 그러면 큰일 납니다. 손금을 보고 말이지. 뭐 어떠고 저떠고 막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보면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어떤 사람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그랬어요. 믿음에서 떠날 수 있다는 거죠.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나옵니다. 신앙생활은 정신 바짝 차리고 해야 됩니다. 성령이 밝히 말씀을 하는데 믿음에서 떠나니까 어디로 가요? 점쟁이 안 돼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귀신의 가르침에. 그래서 양심에 화인 맞는 자가 되어버리고
믿음을 버려버리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심판을 받는 겁니다. 우리는 심판을 받는 사람들이 아니죠. 그리스도인은 운명과 숙명을 예수로 인하여 이미 못을 박았습니다. 이미 못을 박아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운명과 숙명을 못 박았기 때문에 우리를 자유하게 한다는 거죠. 너희는 자유해라. 어디서? 숙명에서. 어디서? 운명에서 다 자유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운명론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어떻게 표현했죠? 우리가 어떻게 그거를 우리가 체험했잖아요. 그건 침례로서 한 겁니다. 침례. 침례는 뭐죠? 예수님과 함께 죽고 물에 들어가 죽고 주님과 함께 우리가 부활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과 함께 물에 장사되고 다 끝나고 우리는 올라와서 그 죽음에서 해방된 거, 그거 구원 얻은 거, 그걸 확실하게 보여주는 게 침례다 하는 겁니다. 침례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모든 허물과 죄와 악한 거 뭐 이런 것 전부 다 예수 이름의 못을 박아버리고 우리는 승리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운명으로 돌아가면 안 됩니다. 숙명으로 돌아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별 계시에 의해서 살아간다. 아멘. 네, 특별 계시에 의해서 살아가는 거죠. 특별 계시가 뭐죠? 말씀으로 살자. 따라하세요. 말씀으로 살자. 말씀으로 살자. 예수로 살자. 성령으로 살자. 특별 계시로 우리 살아가는 겁니다. 예, 말씀이 있죠. 예수님은 보좌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죠. 성령은 여러분의 영 속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죠. 여러분들은 어떤 분들이냐? 주님을 모시는 성전이에요. 거룩한 성전이라는 것을 이걸 우리가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는 그 특별 계시 속에 있는 사람의 가지고 있는 유일한 축복이고 응답의 기구입니다. 이 기도라는 게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래서 크고 작은 것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기도는 많이 할수록 좋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꼭 기도를 많이 해야 응답받는다 이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짧게 하더라도 그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는 기도가 돼야 돼요. 아무리 길게 해도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는 기도가 아니면 안 됩니다. 짧게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는 그런 기도가 돼야 돼요. 요즘에는 정말 위험한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 날 말씀드렸죠. 이 시대는 문명과 신앙이 부딪히는 시대입니다. 참 신기한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나는 이런 시대가 올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문명과 신앙이 부딪히는 겁니다. 미국 어떤 교회는 AI에다가 설교, 예를 들어서 가정의 행복하자 제목을 딱 넣고 본문을 딱 넣으면 설교가 쫙 나온다는 거예요. 그 설교를 이제 누가 해줍니다. 그것도 은혜 받았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죠. 여러분들 그게 영감이 있겠어요? 없습니다. 절대 안 됩니다. 우리가 지금 성경을 작성하고 제가 지금 말씀을 전할 때 성령으로 전하는 겁니다. 만약에 AI가 하는 그것이 성령으로 받았다면 그건 거짓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명과 신앙이 부딪히는 시대를 맞이하는 거죠. 무서운 시대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잘 키워야 됩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는 그 문명을 뛰어넘을 수 있는 신앙이 없으면은 그 문명에 주저앉아 버리는 겁니다. 끝나는 겁니다. 나와 내 후손이 잘 돼야 되는데 아침에 나갔던 남편이 저녁이 되니까 돌아오지 않고 시체로 돌아오는 수가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학교에 갔다가 안 돌아오는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이런 무서운 시대를 우리가 살면서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자는 겁니다. 기도하고 능력을 받아서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이 받은 그 기도로서 그 능력으로서 그들을 프로텍트 해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아내가 집에서 걱정하지 말고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요즘에
행방불명되는, 미국에 그런 일이 많습니다. 여자들이 나갔다 행방불명 돼가지고 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일들이 우리가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서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든지 예수 이름으로 내가 분명히 내가 시행하겠다. 너희들이 예수 이름을 가지고 부르짖고 기도하면 내가 시행하겠다 약속을 했는데도 기도를 안 하는 것은 그게 뭐죠? 난 그런 응답 필요 없어. 뭐 그거예요. 그럼 자기 스스로가 이제 세상을 살아가야죠.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 본문은 한 불의한 재판관에 대한 것을 예수님이 예화를 들었습니다. 핵심이 뭐죠? 과부가 가서 자기의 억울한 거를 계속 가서 간구합니다. 계속 간구하니까 이 불의한 재판장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이 여자를 그냥 뒀다가는 내가 내 스스로가 괴롭힘을 당하겠다. 그러니까 해라, 모르겠다, 들어주자, 이렇게 하지 않았느냐. 예수님이 지금 예화를 드는 거죠. 이 불의한 재판관도 찾아오는 그 성가시게 하는 과부의 기도를 들어주었거늘 내가 왜 너희들에게 들어주지 않겠는가? 예수의 이름으로 거듭난 여러분의 기도를 왜 들어주지 않겠는가? 안 들어주는 이유가 뭐죠? 야고보서에 보면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는 거죠. 야고보서 4장 3절에 보면 한번 읽어보세요. 야고보서 4장 3절.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4장 3절. 너희가 얻지 못하면 오케이, 내가 할게요. 야고보서 4장 3절. 제가 읽으세요. 찾아서 읽으세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잘못 구함이라 그랬어요. 또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구하니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다 그랬어요.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응답이 없을 때 내 자신을 돌아봐야 돼. 내가 구했는가? 구해도 내가 잘 안 되면 내가 이거 잘못 구했구나 하고 빨리 그걸 돌이키라는 거죠. 야고보서 1장 5절에는 분명히 하나님은 구하시는 이에게 후히 주신다 그랬어요. 후히 주신다. 믿으면 아멘 하세요. 이 세상은요,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위험하고 정말 위험한 때입니다. 자녀들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참 위험한 때입니다.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하라. 기도하는 사람은 갈수록 보면 틀려집니다. 이젠 현저하게 차이가 날 겁니다. 하늘과 땅과 같은, 구하는 사람에게는 벌써 눈에 보이게끔 활동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구하지 않는 사람은 안 구했으니까 열매를 맺는 것도 없는 겁니다.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인천에서 여기까지 오게 새벽기도 오는데 거의 1시간에 옵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참여하려고 그러니까 그 참여케 해주는 또 우리 내가 자꾸 그래서 근데 마리아가 와가지고 다 나를 픽업하고 우리 사람 픽업해서 오게 되죠. 또 1시간 이상 기도하고 또 돌아가죠. 하겠다고 한다면은 하나님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내가 놀란 거는 집에서도 안 봐. 거기 보면 다 나오잖아요. 오늘 이 말씀 듣고 여러분의 그 양심을 주님 앞에 이렇게 내놓고, 주여 잘못했습니다. 5시 반에 그냥 유튜브에 올라가면 나오잖아요. 나오고 그것 때문에 여기서 또 쌩 난립니다. 우리 윤 집사하고 안 올라가면 그냥 해가지고 어떻게도 올리고 찬양할 때도 그냥 하는데 집에서라도 해야 되잖아요. 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의 가족 영혼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공부 더 시키려고 그러는 거 하지 말고, 아주 그냥 한국 사람들은 이 공부 많이 시키는 게 좋아요.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영혼의 힘을 바라고 악한 원수마귀는 삼킬 자를 두루찾고 있는데, 우리가 잘못하면 그것들한테 한번 잡히면은
고생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새벽기도 나오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그 사람이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줬습니다. 자유의지를 줬어요. 이 자유의지가 얼마나 축복인지 모르는데 이 자유의지를 잘 사용하지 못하면 오히려 잘못 가버리고 만다는 거죠. 내 자유의지를 가지고 난 기도해야 되겠다, 내 새벽에 나와서 부르짖어야 되겠다, 이러면 그대로 되는 겁니다. 근데 내 자유의지를 가지고 내가 그거 꼭 해야 되나 그러고 잠이나 자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느냐는 거죠. 결과는 여러분들이 분명히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힘들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으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주님이 오라고 했을 때 할렐루야 하고 가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요한복음 16장 23절, 이제까지는 구하지 않으라고 그랬지만 내 이름으로 이젠 구하라, 구하면 주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걸 이건 믿어야 됩니다. 믿지 않으면 이건 우리 신앙에 문제가 생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이 땅에 그분이 육신을 입고 오셨을 때는 어느 정도로 기도했느냐, 나는 항상 그 생각을 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주님의 기도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와 땀을 흘리면서 그 땀이 핏방울 같이 보였다 그랬어요. 그렇게까지 기도하신 분입니다. 아니 그건 뭐가 아쉬워서 그렇게 했겠느냐는 거죠. 그분도 육체에 계실 때는 기도를 하셔야만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겁니다. 또 지금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 그랬어요. 성령은요, 내 영 속에서 기도하신다고 로마서 8장 26절 27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간구하시는데, 주님도 보좌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령도 내 영 속에서 기도하시는데 우리가 잠을 자고 있다면 이건 뭔가 좀 잘못된 거죠. 안 됩니다. 따라합시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 예, 우리는 이 사무엘상 12장 23절 읽어주세요. 사무엘상 12장 23절. 사무엘상 12장 23절. 네, 읽어주세요. 12장 23절. 23절.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도로 너희를 가르칠 것인즉. 아멘. 이게 누구 말씀이죠? 다윗입니다. 다윗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하나님께 기도 쉬는 범죄, 기도 안 하는 자체가 범죄라는 겁니다. 예, 이걸 꼭 기억을 하세요. 우리가 기도하는 자만이 응답을 받을 수 있고, 기도하는 자만이 이적을 맛볼 수 있고, 기도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도원을 구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는 명령입니다. 따라합시다. 기도는 명령이다. 그리고 하나님과 영적 생활에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할 수 있는 그 기도, 그게 기도입니다. 주님과 정말 동행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는 불가능에 도전하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기도가 우리 입술에 말라버리면 그 사람은 형통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자신이 기쁨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자신이 이러죠. 나는 뭐 예수를 믿는데도 왜 이렇게 기쁨이 없죠? 그래요. 내 기쁨을 너에게 주어 그 기쁨으로 기뻐하라고 그랬는데, 내가 기쁨이 없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뭔가 잘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에서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하시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또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하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이 시간 기도합시다. 송팀들 나오세요.